오늘 14명의 학생들이 수련을 하는데, 저 유치부 7살입니까? 7살 나는 저 어린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이해가 되도록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 지금도 고민이 됩니다. 유치부에 들어가면 노래도 하고 율동도 하고 또 제 말하고 싶은 말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어른 예배에 참석을 했으니까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참 은혜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오늘 수료하는 학생들을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성경 구절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14절에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앞으로 우리 학생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 또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연세 많은 아버지가 임종이 가까워 왔습니다.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유언을 하기는 해야 되고, 그래서 벽에다가 사람 임자 6개를 써놨습니다. 사람 임자, 이 사람 임자 한문으로 사람 임자 6개를 써놨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사람 임자를 6개 써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물어도 이미 임종 직전에 있어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훈장 선생님한테 나중에 물어보았습니다. 그 훈장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이지. 그렇게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노릇을 해야 사람이다. 이것을 바꾸어서 성도면 다 성도냐? 성도의 노릇을 해야 성도이지. 성도의 노릇을 해야 성도이지.
여기에서 성도의 노릇을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입니다. 성도로서의 노릇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이다. 교회에서 과학적으로 뭐를 가르치고 교회에서 무슨 수학을 가르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육은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이라. 그런데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서 완전한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60년, 70년, 80년, 90년 교육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성도로서 만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래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성도답게 교육을 시키는 이 교육은 일평생 해도 부족하다. 그래서 오늘 수료 예배에 신앙은 평생 교육입니다. 연세가 80 나시는 어른도 장년주일학교에 나와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100살이 넘어도 장년주일학교의 학생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신앙은 일평생 교육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의미를 바꾸었습니다. 말을, 이는 말 있죠? 말을 잘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승마 경기에 갑니다. 처음에 교육을 안 시키고 훈련을 안 시킨 말은 집어떼어지죠. 그러나 훈련을 잘 시켜놓으면 그 승마의 규정을 따라서 잘 달려가는 것입니다. 소를 길을 잘 들이지 아니하면 지멋대로 가죠. 그러나 소를 잘 길을 들이면 농사를 짓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관광지에 가면 골고래 쇼를 합니다. 골고래 쇼. 처음에 그 고래는 바다에서 그냥 지멋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겠죠. 근데 그 돌고래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전문가가 훈련을 잘 시키고 교육을 잘 시키면 돌고래가 많은 관광객들 앞에서 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박수를 치고 만들고, 이야, 그 돌고래 참 잘한다, 칭찬합니다. 교육과 훈련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교육과 훈련은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교육은 일평생 해도 끝이 없고 모자란다. 오늘 유초등부를 수료했다고 해서, 중고등부를 수료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한 단계 올라가서 더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더 열심히 신앙의 훈련을 받아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성숙해가는 그런 학생들이 되어갑니다. 그러면 평생 동안 어떤 신앙의 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 조금 전에 내가 서두에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핵심되는 성경 그 구절을 여러분들의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종합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받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교육하고 훈련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일평생 동안 잘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교육하는 것은 무슨 성인군자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 교육을 통해 가지고 착한 사람도 되고 선한 사람도 되고 좋은 사람도 되겠죠. 말씀대로 살아가면 자동적으로. 그러나 교회 교육은 착한 사람, 성인군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이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신앙생활하고 끝난다고 하면 내가 아무 결심하고 이를 악물고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지 하고 밤새도록 기도도 할 수가 있고 하루 종일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평생 신앙생활은 그 일평생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 속에는 우리가 직장생활도 해야 되지요, 공부도 해야 되지요, 돈도 벌어야 되지요, 사회생활도 해야 되지요. 그런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에서 성도답게 성도 노릇을 제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육을 받고 끊임없이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당연한 일이죠. 피조물이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지만은 범죄한 인간은 경외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오히려 싫어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수료하는 학생들 일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주 안에서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수료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과 접하는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유치부 저 어린 아이들은 그저 집에만 가고 교회만 오고 엄마만 따라다니고 그러면 거의 생활이 끝나지요. 유초등부 올라가면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요. 중고등부 올라가면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고 중고등부를 졸업하면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무슨 일인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얼마든지 숨어서 담배를 피울 수도 있고요. 술을 마시고 싶으면 숨어서 얼마든지 술도 마실 수가 있고요. 내가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세상에 나가서 엉뚱한 일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점점 더 내가 접하는 사회가, 접하는 세상이 많아지고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휩쓸려서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 보면 없잖아, 있다는 거야. 저희 중학교 다닐 때 교회 다녔는데,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임원도 했는데,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다녀. 그런 사람이 없잖아, 들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두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 역사하는 그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아니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내가 오늘 명한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계속해서 같은 내용의 말씀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14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호와를 기록해라.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느냐? 한 번 말했으면 됐지. 왜 명령을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하고 또 얼마 안 가가지고 또 명령을 지켜라 또 얼마 안 가가지고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성경 늪이 많아지라고 중복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지켜야 된다. 반드시.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잔소리처럼 보이죠. 한 번 지키라고 말하면 되지 또 얼마 가지고 지켜라 또 얼마 가지고 지켜라 또 얼마 가지고 지켜라. 아니 신명기 8장에만 지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 전체에 보면 수없이 명령을 지키라고 했고 성경 전체에 보면 더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했다. 우리가 볼 때는 잔소리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잔소리가 아니고 그만큼 우리는 성도답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안전하게 건넜고 애굽에 죽이려고 따라오던 군사들은 전부 다 홍해 바다에서 몰살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 밑에서
뭐 하고 있었죠? 뭐 했죠? 금을 전부 말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에 얼마나 답답합니다. 홍해 바다를 잘 건너게 했는데 그것을 까마득해 잊어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사람 같으면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경배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료하는 학생들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명령을 잘 지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에 보면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6장 12절 13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희 땅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겨라. 계속해서 명령을 지키라고 그렇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죠?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계명을 잘 지켰던 그런 사람.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는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종으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유혹을 합니다. 나하고 하룻밤 같이 자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에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볼 때는 그렇게 산 것이 잘못된 삶인 줄로 그렇게 보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지막의 결과에 보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나중에 형통한 자가 되었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있었다. 아니, 내가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래 생각하고 보디발의 아내하고 같이 하룻밤을 잤다고 하면 그의 인생은 끝장이 났을 것입니다. 근데도 하나님 앞에 바로 계명을 지키고 살았던 결과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고 나중에 대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료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료를 하고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더 넓은 세상과 접하게 될 터인데 이 넓은 세상은 우리를 얼마든지 유혹하는 방법들이 다양합니다. 이렇게 유혹을 하고 저렇게 유혹하고, 그래서 주일날인데도 교회로 가도록 만들기도 하고 죄를 짓도록 만들기도 하고,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앞으로 한 단계 올라가면,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가고 사회에 나가면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아요. 대학에 들어가면 먼저 뭐 하죠? 신입생 하면 미팅하죠. 미팅하면 뭐 해요? 그게 술 먹고 하겠죠. 근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술 안 먹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 못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반 학생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확실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에 들어가고 청년이 되어서 사회로 진출하면 세상살이 바쁘다고, 직장생활이 바쁘다고 교회를 점점 더 멀리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다. 오늘 수료하는 학생들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분명하게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전은 세상적인 비전이 아니라 바로 신앙적인 비전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신앙적으로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잣된다는 말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바로 꿈이죠. 꿈은 뭡니까? 지금보다도 더 잘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꿈을 가질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계명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신앙적인 꿈, 비전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비전입니다. 신명기 8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 잘 경외할지니라. 그러면 바로 비전입니다. 그러면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도다.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성도들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레위기 25장 18절로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계명을 어기고 말씀을 떠나고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도 항상 불안한 거예요.
안정할 수가 없어요. 배불리 먹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요사이도 보면 방송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가지고 지금 피하는 그런 범죄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지금 잡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얼마나 불안한지 모를 겁니다. 불안하죠.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도 정말 사는 것이 아니고 불안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죄를 하나 지어도요, 밤에 잠이 잘 안 오지요. 그러나 비단 먹을 것이 좀 부족해도 죄 짓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면 잠이 밤에 잘 옵니다. 걱정할 것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안전할 수가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신앙의 교육, 신앙의 훈련이 평생 필요하다. 중학교에 가서도 신앙교육, 고등학교에 가서도 신앙교육, 대학에 들어가서도 신앙교육,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가서도 계속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교육이 평생 이루어질 때에 보다 더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수료하는 학생들을 여러분들의 앞길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닥쳐온다고 해도 신앙은 일평생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계명을 잘 지켜서 미래가 잘 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학생들과 또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수료하는 학생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일평생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계명을 잘 지켜서 미래가 잘 되는 그런 비전 있는 학생들, 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